빛이 되어 세상으로.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문답 1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문답입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way to escape punishment and be brought back into God's favor?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Yes, God reconciles us to himself by a redeemer.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교리문답 제19문은 그간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 알게 된 이 공의의 하나님, 즉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이 대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 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신 것일까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사 모든 죄값을 친히 대신 치루어 주신 구속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 1부의 마지막에 제20문에서는 바로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답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공부가 마무리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제20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리문답 20문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redeemer?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The only redeemer is the Lord Jesus Christ.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바로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우리의 구세주에 대하여 그 큰 사랑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한 구절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십자가 제물이 되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은 납득이 되는데요.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 말이죠.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이것을 그저 단순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신이 잘 안 되니까 우리와 소통하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만 설명한다면 성육신의 그 거룩한 신비의 진짜 의미들을 잘 모두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셨을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이유,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성육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좀 읽어주시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즉 신학적 용어로 칭의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그 앞부분을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분은 다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악마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게 됩니다. 그분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즉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으로 살아가신 그분의 삶, 즉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분의 생애를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화입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이 생명뿐 아니라 그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곧 그분의 속죄해 주신 은혜를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즉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셔서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될 것임을 그분의 실제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언약된 영화를 친히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의 은혜로 칭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생애를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 즉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약된 영화를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진자 공동체 여러분, 오늘 내용은 짧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찬찬히 오늘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어 주시고 성화의 삶으로 부르시고 영화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 친히 성육신해 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